27장까지 읽게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26장은 내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축복과 약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는 하지 말라와 두 번째는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한없이 축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오늘 3절에서 규례와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양 축복이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키가 되어집니다. 4절 보면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영적인 축복 외에도 육적인 축복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먼저 바른 영적인 축복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나머지 육적인 축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요한삼서 2절에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영과 육의 축복이요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고 이 축복 사이에 영과 육의 축복 사이에 균형을 또한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떡은요 육신의 축복,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영적인 축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3절의 말씀대로 살면 4절에서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바고 만나기를 원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10월경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게 되어지면 그
그것을 언제 수확하느냐? 3월쯤 수확하게 되어져요. 포도는 언제 수확하느냐? 7월쯤 수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농사 지은 것의 수확이, 타작이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 수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풍성함, 풍년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이 대단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풍년, 대풍이 들었다. 7배만 돼도 엄청난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땅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삭의 삶은 100배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풍성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규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신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얼만큼 순종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독생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만큼 순종했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소유물의 축복이 있었고 그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동시에 받게 되어집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요 육신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내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밤에 편히 쉬셨는지요? 편히 쉬신 것 같아요. 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밤에 잠을 설치게 되나요?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왜 많아져요?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걱정이 있게 되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면요 저녁에 잠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편히 쉴 수 있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두렵게 할 사건이나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대하여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땅을 넉넉하게 가지고 농사짓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늘 위협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악한 자들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었고 전쟁의 칼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이름을 남기게 되어지고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평화를 내가 준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 내가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원치 않는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놀라는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두려운 일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겁날 것이 전혀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동물을 만나든지 전혀 겁내지 않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의 보호자이고 나를 두렵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우리가